그리스도의 빛. 깜짝 놀라셨죠? 첫째 주도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정형화된 틀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언제나 마라나타의 주님으로 오시게 될 때는 저기 예고하시고 오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의 빛. 아멘. 우리 자유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민족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 민족은 세상에서 그 인구로 보면 가장 숫자가 적은 나라 민족 가운데 한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뛰어난 인물들을 아주 많이 배출한 그런 민족이요 나라입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그 인구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은 유대 민족에게서 배출이 됐습니다. 심리학자인 프로이드,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 화가인 샤갈,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외교가인 헨리 키신저, 영화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이름만 대면 우리가 줄줄이 정말 뛰어난 이정표를 세웠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술이든 문화이든 학문이든 이 역사 속에 하나의 이정표를 굵직하게 남긴 사람들이 다 유대인 가운데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우연하게 그렇게 일어난 것은 아니겠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때 그 토대로 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에 있는 613개의 율법을 지금도 절대 가치로 여깁니다. 그냥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 자기의 온 생명을 다해도 바꾸지 않을 절대 가치로 수천 년 역사를 유대인들이 그 말씀 구약의 율법을 붙들고 613개의 율법을 매일 묵상을 하고 매 주일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지금껏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탈무드는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한 권, 낱권으로 소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20권으로 된 방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지 숫자가 작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탈무드의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탈무드를 빼보아도 1페이지,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에는 흰 백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페이지에도 어떤 기록이 있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도 어떤 기록이 남겨져 있질 않습니다. 하얀 백지로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백지로 처리된 이 1페이지에는 이미 이 책을 펼쳐 들고 있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의 삶의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가 백지로 되어 있는 것은, 마지막 장이 백지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책을 다 읽고 났으면 지금부터는 이 마지막 페이지에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한다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페이지를 백지로 처리해 두고 있습니다. 그 탈무드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책을 펼쳐든 당신이 이 책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책을 통해서 전통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야기가 풍성한 한 교회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어느 교회입니까? 이야기가 많았던, 믿음의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써내려갔던 한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만민교회라 그래야죠.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의 위치에 의하면 그리스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이 매우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까?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2년이 훨씬 넘는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에베소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에는 얼마를 사도 바울께서 머물며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제가 모를 줄 알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얼마 동안 머물렀냐 하면 약 3주 정도 짧은 기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 3주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데살로니가 성 안에 있는 귀부인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가해오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에서 도망을 좀 피신을 나가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전한 복음이 그곳에 제대로 심어졌을까 걱정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가 늘 관용구처럼 외우지만 사랑의 수고가 교회 안에 넘치도록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희망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아니하는 희망의 인내가 있는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3주 동안 단 3주밖에 사도 바울이 머물지 않았지만 3주 머물며 전했던 복음이 그 지역 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깊이 심겨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전해져 가게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하나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로 받은 것입니다. 정보와 이야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정보와 이야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보는 순수하게 사건 또는 사물의 실체를 듣는 이에게 전달한 후 유용성을 상실하지만, 정보는 어떤 이에게 전해지게 되면 얼마 동안 기억되어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체험한 사람의 흔적도 함께 전달되는데 유용성을 상실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된다. 그렇게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보는 함께 한번 듣고 나면 한 곳으로 흘러와 산 곳으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영혼 속에 삶 가운데 심어져서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의 효용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로 얻은 것은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정보는 그냥 두면 썩어지는 생선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지 않은 것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아무리 오랫동안 그저 썩혀져 있을 것처럼 보이는 씨앗이라도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 들어오게 되면 씨앗이 터쳐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씨앗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보로 읽어나가게 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보와 같은 인포메이션과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예배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정보로만 내가 경험되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생명의 뜨거운 감동도 아무런 역사도 일으켜 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어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생명과 영혼의 사건으로 나에게 다가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정보가 많겠습니까?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숱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 가나 호린잔치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서 너희가 정보가 아니라 그 믿음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너희의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나갈지 그 이야기를 직접 써나가는 공저자가 되기를, 함께 이야기를 써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사건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정보로 받을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터쳐져 오는 생명의 이야기로 전달될 때 그런 사건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정보로 받은 것이 아니라 스토리, 이야기로 받은 것입니다. 정보를, 지식을 받고 감동하고 회개하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토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나의 이야기로 받게 될 때 삶의 뿌리채, 통째 바뀌어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5절이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으로 되었다 그랬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전해졌다면 이것은 뭐겠습니까? 정보입니다. 복음이 그저 말 언어로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듣고 그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인포메이션, 정보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사도 바울이 짧은 3주 기간 동안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지역 안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저기 함께 읽은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서 단 3주를 살았지만 3주 동안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던가 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본 바와 같다. 나는 너에게 정보를 준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를 너에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단지 정보를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직접 몸의 언어로, 삶의 언어로 그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지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는 회개로 나타나게 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또 다른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서 시작될 수 있도록 삶의 이야기들을 그들 가운데 들려주고 그곳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 3주를 머물렀지만 얼마나 임팩트가 강했던지 그들 가운데에서 사랑의 수고로움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핍박들과 어려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소망의 인내 가운데 그리스도의 시간을 소망하면서 그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그들이 함께 형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로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세워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역시 예수님을, 믿음을 정보와 지식으로 받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이야기대로 오롯하게 받아들여서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졸업한 장로회 신학대학의 학교의 그 교훈이라 그럴까요? 표어가 있습니다. 경건과 학문이에요. 근데 이 경건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학문은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교훈을 정할 때 학문과 경건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가운데 먼저 삶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경건을 정하고 그 이후에 정보,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경건은 이야기요, 학문은 정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세대를 바라보고 또 우리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경건은 오간데 없고 학문만 남아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져 있고 믿음의 참된 이야기는 흔적을 감춰버리고
수많은 믿음의 정보들만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서 이런 것이 좋다, 저런 것이 좋다, 이 프로그램이 좋다, 저 프로그램이 좋다, 사람들이 프로그램과 정보에 목을 매지만 참된 삶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참된 영적인 도전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대의 이야기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얼마나 많은 정보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린 아마 오늘 저희가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저희가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미 우리는 메르스에 관한 전문가들이 다 되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읽고 있는지, 아침에 눈 뜨면 메르스는 어떻게 발병했고 누굴 통해서 옮기고 낙타 우유는 마시면 안 되고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경로로 어떻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그 정보 이전에 우리가 어떤 경건, 이러한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 우리가 정말 무릎과 눈물로 이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울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사건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인격과 영혼을 메마르게 하지만 경건은 깊고 넓어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들을 만나야 하냐 하면 수많은 정보만을 꺼내놓는 메마른 정보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오늘도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이야기를 자기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이야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제게 삶으로 이야기를 건네주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믿음과 인격을 삶으로 보여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제 은사 되시는 우리 담임 선생님은 참 신실한 안수지사님이었는데요, 방학이 되면 학생들에게 편지를 써줬습니다. 엽서를 써보냈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이제 저희가 또 여름 이제 또 비가 많이 오는 계절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엽서를 하나 받으면 그 엽서에 글이 빗물과 섞여서 퍼져 있는 그 엽서를 받으면 그때 받았던 감동과 느낌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깊게 남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삶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제자 한 사람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전해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한 선배 목사님은 신학하는 학문의 방법과 학문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무게감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새롭게 세워나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땅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각처에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이야기는 다르게 바꿔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러한 이야기가 세상 가운데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다 하는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카이아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방에 널리 퍼져나갔으니 그 이야기는 더 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여러분, 두 가지는 아무리 막아도 퍼져나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이고요, 이야기는 아무리 덮어두면 덮어두려고 해도 덮으면 덮으려 할수록 이야기는 더 퍼져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뭐 임금님기는 무슨 기라 그랬습니까? 당나귀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을 덮으려고 해도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 이야기는 퍼져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냄새입니다.
냄새는 아무리 덮고 감추려고 해도 냄새는 퍼져나가게 돼요. 이 두 가지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길이 없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냄새이냐, 어떤 이야기이냐 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오늘 우리가 다 유럽 여행 한번 다 가보고 싶으시죠? 크게 대답하시면 꼭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유럽에 여행 가보는 게 로망이에요. 오늘 뭐 젊은이들이든 어르신들이든 간에 형편만 되면 다 유럽 여행 가고 싶죠. 그런데 지금은 뭐 그 프랑스 파리가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되어 있습니다만 18세기만 해도 얼마나 더러운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오물 처리, 사람의 이 배설물 처리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딩은 높은데 이 오물이 나오면 다 길바닥에다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이 질퍽질퍽해서 다닐 수가 없던 도시가 바로 파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문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여성들이 오늘 높이 신는 하일 같은 경우가 그 오물을 피하기 위해서 나타난 신들입니다. 오늘 너무 자랑스럽게 신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궁전은, 당시에 루이 14세가 살던 궁전은 이 더러운 걸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차 소리, 이 더러운 오물들 다 피할 수 있었는데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게 있었죠. 뭘 못 피했겠습니까? 냄새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궁전을 높이 쌓아 올려놓아도 이 도시에 진동하고 있는 이 악취가 이 궁전 안으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루이 14세가 베리사유 궁전이라고 하는 별궁을 짓고 이 냄새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서 그 궁전 안에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와 냄새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궁전을 높이 쌓아 올려도 냄새는 그 궁전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가 전했던 이야기와 냄새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내려가서 그 세상의 믿음의 소문이, 믿음의 이야기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전해주는 믿음의 내용, 믿음의 냄새를 그들이 퍼뜨려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다 그랬습니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을 먹인 이것은 정보입니다.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5,000명의 사건이 일어날 때 두 제자가 나오죠. 또 이 두 제자는 누구입니까? 두 제자가 등장하는데 두 제자는 누가 등장을 하죠? 주여, 저희가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이런 난처한 입장이, 저희가 올해는 계획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성경 퀴즈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한복음을 하든 어떤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빌립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정보입니다. 저는 신대원 시험을 칠 때 저희는 그 암송구절 한 200개 정도를 외워야 됩니다. 근데 그래야 신대원 시험을 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서에는 몇 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게 외웠습니다. 514, 696, 그래서 14장, 6장, 9장,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온다. 그럼 이것은 아무리 외워도 이것은 정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5,000명을 먹인들, 또 12광주가 남은 것을 기억하고 있은들, 또 여기에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이야기를 꺼낸들, 또 안드레의 이야기가 나온들, 이 모든 것을 아무리 많이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한낱 인포메이션, 정보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정보를 넘어서서 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믿음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발견하게 되면 이 사건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를 찾아온 수많은 오클러스들,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한 끼 식사를 내가 이들을 위해서 대접하고 싶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문에서 읽어나갈 때 이 이야기는 나에게 정보가 아니라 한 사건으로 인격으로 부딪혀 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향기와 신앙의 이야기는 어떻게 향기가 돼서 세상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리 수많은 인포메이션이 있고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어떤 백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보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죽은 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한낱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부딪혀오게 되는, 영적으로 부딪혀오게 되는 영적 이야기, 내게 주신 삶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 아내가 집에서 이렇게 화분을 좀 가꿉니다. 이제 화분을 가꾸는데 제가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제가 많이 어마어마하게 가꾼다고 상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화분 몇 개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가꾸는데 제가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침의 정원. 저만 감동하지 아무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저희 아내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올라가면 이제 가장 먼저 요즘 거기부터 들여다보더라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저부터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저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 정원부터 들여다봐요. 그래서 이제 바람을 잘 쐬어줘야 질병이 없다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열어서 바람을 쐬어주고, 또 뭐 조금 난 것들 잡초도 뽑아주고, 잎도 이렇게 만져주고, 물도 이렇게 뿌려주고, 얼마나 정성을 이렇게 다하는지 모릅니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로즈마리가 있어요. 로즈마리가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중에는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올라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내리고 뭐 이렇게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잠깐 와보래요. 그리고 갔더니 한번 쓰다듬어 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어 봤더니, 이야, 로즈마리 냄새가 얼마나 순식간에 이렇게 확 올라오는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냄새를 한번 손에 한번 맡아보래요. 그래서 제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얼마나 손에 로즈마리 향이 깊게 배어 있는지, 이야, 정말 제 몸이 이렇게 새롭게 리프레시 되는 것 같은, 야, 이렇게 새롭게 막 제 안에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느낌이 그 냄새를 통해서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만지게 되고 또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냄새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요,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냄새가 주의 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믿음의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 온 것으로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귀한 교회라서요. 중리 언덕에 세워질 때 천막으로 세워져서 지금까지 36년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 왔겠습니까? 제가 뜻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이 또한 거쳐가시는 목회하시는 동안 또 눈물겨운 이야기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모든 이야기들이, 또한 말씀의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이 그냥 우리가 오늘 내게 관계없는 이야기로 들려지게 되면 그것은 전설의 고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 내게 어떻게 새롭게 써가야 되는지를 내가 기억하게 되고 써나가게 되면 그 이야기의 공저자로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과 함께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후에 아기가 없었는데 그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뭘 가르쳐 줬는가 하니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섰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아기가 잘 들어서지? 왜 이렇게 아기가 잘 들어서지? 신기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또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가 내년이 되고 또 우리가 전내년이 되고 하면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 생명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믿음의 역사의 이야기들, 우리가 끊임없이 새롭게 써나가게 되는 믿음의 공저자로, 하나님 역사의 공저자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새벽 제단 쌌다가 이렇게 혼자 글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요즘은 좋잖아요. 요즘은 제가 이제 쓰는 이 스마트폰이 어떤 모 회사에서 나온 노트입니다. 노트. 그래서 언제라도 이렇게 열어서 새벽에도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노트를 쓸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쭉 내년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쭉 썼던 이야기가 한 10대까지가 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들, 우리 아이들 데려다가 영어 성경 다르게 가르치지 못하더라도, 뭐 자세히 가르치지 못해도 영어 성경을 잘 읽어나갈 수 있는 반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에 우리 선교 여행을 우리 겨울에 떠나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길을 잘 떠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자회도 좀 우리가 힘을 다 모아서 하고 이런 일들을 좀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 다녀온 지도 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기도 가운데 잘 힘을 합해서 이런 이야기들도, 믿음의 이야기들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카페를 새롭게 이제 열어야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문화들도 좀 세상에 보여주기도 하고, 좋은 책들과 음반들도 준비해서 세상에 보여주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써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쭉 적어보니까 수없이 나와요. 우리 교회가 정말
정보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가 되기를, 만민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